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우리 영월 아울리치와 또 중국 온주 아울리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시국으로 나아갔던 이미 얘기를 해버렸네요. 갔다 왔으니까. 네, 중국에서 아울리치를 진행했을 때는 저희가 예배 컨퍼런스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주일 예배와 부흥 집회를 또한 섬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승리를 주셨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배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워시퍼 앤 워리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컨퍼런스 주제가 됐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억나는 다윗의 이미지는 한 손에 하프를 들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동서남북의 모든 약속의 땅을 정벌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는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였죠. 예배자인 동시에 용사로서의 삶, 그 다윗의 삶 속에 녹아있던 예배의 영광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약속과 말씀의 성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온주 컨퍼런스의 주제를 딱 정한 다음에 바로 그 새로운 에베소서가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다윗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월달에 하늘공동체에서 자유 본문일 때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랬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까먹으셨죠? 제가 온주에서도 2주 전에 하늘 공동체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일일이 다 물어봤더니 그냥 다 까먹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열흘 전에 어떤 밥을 먹고 내 배가 배불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육체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찌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2월달에 동일한 본문이었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시즌2입니다. 동일한 말씀의 제목이에요. 넉넉하게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이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가운데 먹먹함이나 강팍함이나 여러분 무기력함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말씀의 꼴을 먹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 얼굴을 향한 갈망이 예비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믿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견줄 수 없는 싸움과 능력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 간의 대결을 가르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담은 본문 말씀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항우를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저편에 아주 까마득한 그곳에 3m가 넘는 엄청난 거구의 장수가 현대판으로 따지자면 이 아이언맨의 슈트와 같은 완전 무장을 한 채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그들에게 대항하는 골리앗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7장 말씀에 보면 4절과 23절에 두 번이나 동일하게 골리앗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24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과 23절에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는 싸움을 돕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높은 장벽, 내가 뛰어넘고 극복해야 되는 엄청난 거대한 실체, 큰 산과 같은 장애물,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실체를 성경에서 그를 장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만 그는 싸움을 일으키는 자, 싸움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선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골리앗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정말 이 현실의 장벽, 나의 환경과 상황의 장벽이 너무나 높다. 이곳은 능력 밖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골리앗 같은 산을 만났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싸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과 낙심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영적인 골리앗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적의 실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과 실패감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절망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죠. 지독하게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무기력의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골리앗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사람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씩은 만날 수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삶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들로 우리가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는 우울한 문제, 내 안에 찾아오는 낙심의 문제, 내 안에 찾아오는 다스릴 수 없는 화와 분노의 문제, 신경질의 문제, 여러분, 이런 사소한 감정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영적인 골리앗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승리에 대한 기대감 없이 실패와 침체로 끌어가는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냥 그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현실은 너무 어려워. 대학을 진학하고 우리가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이 모든 문제가 굉장히 한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골리앗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빼앗는 모든 영적인 사소한 감정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골리앗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우리 가운데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응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골리앗 대장수를 대항해서 싸움을 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상을 줄 것인가? 수많은 재물을 주겠다. 너희 가정 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내 딸을 줘서 마부로 삼겠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놀라운 상급들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온 군대가 들을 수 있도록 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직면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의 골리앗,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갈 만큼의 준비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상급으로 예비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축복의 보고가 어떻게 열릴지,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의 메시지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지독한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직면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것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것, 내가 우울하고 낙심한 나의 감정을 넘어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장벽을 돌파해낼 만한 싸움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피난처의 도피처로 삼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는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응전해야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묵어있던 영적인 골리앗,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싸움과 갈등과 범민을 일으키는 골리앗과 대항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40일이나 그들 안에 싸움을 돋았던 골리앗을 내버려 두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를 두려워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는가? 왜 그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가? 왜 그들의 기는 죽었는가?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그들의 기가 꺾인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영웅과 같이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사울의 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내 절망에 대한, 내 실패감에 대한, 내 우울함에 대한, 오늘 내가 도전하지 못하는 삶의 형편에 대한 아주 합당한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불안한 이유,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의 소식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였는가,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어떤 음성에 그들의 귀를 기울였는가의 문제였죠. 그들은 어둠의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단이 내는 속삭임에 그 부정적인 생각, 실패감을 조장하는 현실의 상황, 굉장히 우울한, 뭔가 슬픔인, 뭔가 외로운 감정이 남기는 소리,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들, 서운하게 하는 생각들,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뭔가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막연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슬픔과 분노,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잠깐 찾아왔던 생각, 잠깐 찾아왔던 감정, 그 내면의 어두운 소리를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낙심과 불안과 이 분노와 상심이 정말 이해된다. 나 같으면 진짜 완전히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굉장히 그들의 감정이 합당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들의 내면에서 흘러오는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이 전해주는 전망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를 환호하는 사람의 칭찬 소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격동케 했던 것, 사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다윗에 대한 불타는 질투심을 갖게 했던 소리가 뭐였죠? 여인들의 소리였어요. 다윗은 천천히와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비교하며 칭송하는 소리에 사울의 마음이 낙심했고 시기와 질투에 불탔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문제였죠. 그렇다면 다윗은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의 마음은 별 일이 없을 만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칭찬이에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때에 그의 겸손을 지키는 것.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낙심하는 순간에 사람이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결정적인 그 화려한 형통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인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대항해서 우리 두산이는 17대 1로 싸웠는데 이겼대요. 놀라운 사실은 17이 두산이 편이었습니다. 17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17이 내 편인 것도 놀라운 승리인데,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는데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그냥 격침해버렸어요. 그의 칼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겠구나. 저 악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들렸던 한 가지 소식이 있었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했던 이야기가,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추하겠다.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와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엘리야가, 여러분, 이 이세벨 한 여자의 소식, 이야기를 듣고요, 완전히 거꾸로 들여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가 달리고 달려서 어디까지 갔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부엘세바까지 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를 딱 기록하는 걸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음을 알았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남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부엘세바 밑에 부분부터는 이제 사막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거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최고의 남단으로 가장 내려간죠. 가장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가 얼마나 우울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고 낙심하면 땅 타고 저기 200층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완전 바닥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남단까지 내려갔어요. 그의 마음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가 이세벨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 있었던 그는 그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지만,
그에게 사신을 보냈던 이세벨의 말에, 어둠의 진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었으면 그런 사전 통보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자객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다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도록 해서 스스로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자멸하도록 조장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제가 명절 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는 시골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 뒷간이라고 화장실을 부르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정말 뒤에 있어요.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길을 이렇게 가야지만 있는 곳에 화장실이 있었죠. 제가 중국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중국이 아니라 한국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에서 자주 등장하는, 출연하는 자매가 한 분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어떤 자매분이 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푸세식 화장실 속에서 올라와서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가 저희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홍콩 할매. 여기서 튀어나와서 어린이들을 잡아간다는 할머니. 그래서 절대 혼자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강시.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숨을 오래 참으면, 여러분 강시 아세요? 숨을 오래 참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되게 낙심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슈퍼 강시가 등장했는데 이 슈퍼 강시는 숨을 참아도 다 보이는 강시였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강시를 피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어린 시절에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이렇게 후미진 곳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이, 저희 이제 아버지가 7남매신데, 그러니까 7남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손자 손녀들이 그 길을 갈 때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을 가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그 길에 메어 있었던 송아지만한 개였습니다. 앞발을 들고 서면 저희보다 훨씬 키가 컸어요. 아마 잡아 먹으려고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면 꼭 없어요.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송아지만한 개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얘네들이 이제 서열을 알기 때문에 어린 손자 손녀들이 거기를 지나면 너무나 무섭게 엄청난 소리로 짖기 시작하면서 이 계집이 덜그덕거릴 정도로 짖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을 굉장히 짧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짖고 제 아무리 힘이 넘쳐서 계집이 덜커덕거린다 할지라도 그 길 저편으로는 넘어올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어린 손자 손녀들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 길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등장한 게 요강이었죠. 할머니들이 각 방에 요강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제 안에 때로는 낙심과 슬픔의 생각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위협적인, 우리를 스스로 자멸하게, 내 스스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하는, 누군가 사람의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이 소리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사실, 그 소식이 우리 삶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 없어요.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위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위협에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루에 몇천 단어씩 자기 안에 일어나는 아이 메시지를 듣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고 이 삶의 사건에 대해서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하는가,
중요한 것은 사건과 상황이 아닌 I 메시지. 내가 이것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무슨 메시지를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번 원주에서 자꾸 원주 얘기하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말씀 카드가 굉장히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어떤 자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런 말씀을 뽑기도 했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했어요. 한 자매의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했던 것은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뽑고 완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대요. 내가 여태까지 섬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도요, 내 두려움의 문제와 컨택이 되면 내 불안과 내 어둠과 내 막막함과 답답함의 문제와 컨택이 되면요,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축복이고 소망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가져와요. 내가 해석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메시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다윗은 이 일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오늘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아멘.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가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은 이 싸움을 이렇게 정의내리죠. 개역 한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군대에 가지 못할 나이였어요.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 이 시기를 한 16, 17세의 시기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그를 능가할 만큼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나와 싸워서 이기면 블레셋을 이긴 사람,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리라 할 만큼 그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장수였어요. 어쩌면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한 그 이야기,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이 이야기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체들은 저를 굉장히 설득하려고, 제가 무슨 권면을 하면 그게 근데 실제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도전하고 격려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하고 패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 그 정도는 타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싸우는 일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소진이 되는 일이야. 어쩌면 이런 동의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한, 가정의 환경에 대한, 내 상처와 상함에 대한, 내 환경에 대한 수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자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과분한, 사치스러운, 미련한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나는 소년이고 세상은 용사라.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볼품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다르게 산다고 세상이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거대해 보여요.
우리의 가정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두려움은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절망을 느끼죠. 내가 세상과 내가 가정과 내가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윗과 내 안에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큰 장벽을 만나고 높은 산을 만났을 때 삶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엄청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필요했던, 그에게 전략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골리앗 같은 인생의 산을 만나고 장벽을 만났을 때 내가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의 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승리입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작은 믿음이 이기는 삶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순종을 위해서 작은 삶의 현장에서 드려졌던 작은 순종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한 방에 큰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던 작은 메시지, 작은 마음 안에 순종하는 것, 그때 바로 그 순종에 쌓여서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요구하실 때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승리를 위해서 한 방에 그냥 다윗이 그럭저럭 살다가 골리앗 만나서 대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는 작은 승리의 전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내고 싶은 마음의 의지와 열정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이 소소한 계획과 뜻을 이루고 실행했던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요번 1년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이 방학 때, 신년이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소원 리스트, 내가 해야 될 계획 리스트 이런 것을 태우시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합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 캔버스 돌려가지고 시간표 적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소소한 내가 이번 방학 이렇게 보내야지. 내가 이번 1년, 이 10년을 이렇게 보내야지. 특세 40일을 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그 작은 생각, 작은 계획, 작은 뜻에 내가 반응했던 그것이 쌓여서 내가 인생 전체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일독하겠다. 신구약 일독. 여러분 이러한 큰 뜻을 오늘 내가 한 장 읽은 이 말씀에 반응한 이 계획 속에 내가 응수한 여러분 그러한 삶의 실천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한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굉장한 허풍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수 있었던 믿음과 용기는 그가 이전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작은 승리에 대한 경험,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소소한 승리, 소소한 순종과 헌신의 섬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승리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때 승리에 대한 감이 있었어요. 벌써 얘기하잖아요. 내가 곰을 찢어 죽였고
사자 입속에 들어갔던 양떼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승리에 대한 간증을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일을 맡기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너 안에 나를 의지했던 작은 승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가운데 큰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양머리를 정말 성심성의껏 사자와 곰의 이빨로부터 구했던 목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그에게 맡기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장님들, 엘더님들, MC들, 여러분, 교회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이든 학교의 현장에서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승리의 기록, 그 여러분의 뜻을 이룬 성취, 그 순종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승리를, 큰 믿음을, 하나님 주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인생의 큰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38절에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은 사울의 갑옷 또한 다윗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골리앗에게 나아가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죠. 갑옷을 입힙니다. 이 갑옷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왕의 갑옷이었어요.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어떠한 날카로운 칼끝도 막아낼 수 있는 이 노쇠로 만든 굉장히 무거운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사울의 신장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위에 어깨가 더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신장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죠. 다윗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형제였어요. 아직 어깨가 벌어지지 않은 형제였죠.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의 갑옷이 너무 크고 헐거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저기 이 갑옷 지금 저한테 너무 큰데 혹시 미디엄 사이즈 없나요? 혹시 투고 좀 X 스몰 없나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고 헐거웠다면 왜 다윗은 다른 갑옷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의 몸에 맞는 왜 다른 갑옷을 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대신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주 공격 무기 물매 돌을 챙겨가요. 물매와 돌을 챙겨가죠.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를 더 챙겨갑니다. 그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왜 가져갔을까요? 액세서리인가요? 예전에 그 솔리드라는 그룹의 이준이라는 가수가 그 포켓볼이 들린 막대기 가지고 나와서 막 춤추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그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조금 이렇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매끄럽고 예뻐 보이는 막대기를 집어다가 가지고 나간 걸까요? 저는 이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왜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갔을까? 사실 물매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리기에도 이 양쪽 손이 가벼워야, 한쪽 손이 좀 가벼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투포함 같은 거 돌릴 때 막 막대기 들고 이렇게 돌리지 않잖아요. 이 무게 중심과 뭐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손이 굉장히 가벼워야 되는데 굳이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을까? 제가 한참 앉아서 생각했어요. 왜 다윗은 막대기를 집어 들고 갔을까?
여러분 그때 정말 제 머릿속을 스친 한 말씀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갑옷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어떻게 시편 23편 말씀이 머릿속으로 스치는 순간 온몸이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의지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죠. 다윗을 보호하는 그의 몸에 딱 맞는 갑옷은 그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어떠한 갑옷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의 손에 막대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그의 믿음의 의지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대부분 싸움이든 전쟁이든 중요한 군사적인 기능은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포탄과 총구를 겨눌 수 있는 공격력도 중요하지만 이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축구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공격수가 제 아무리 골을 많이 넣은다 해도 우리 미드필더 진영과 수비 진영이 완전 다 무너졌어요. 쟤네들이 공격수가 골을 차고 밀고 올 때마다 지금 골키퍼는 왜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골을 먹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공격 무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을 보호해야 되는 방어 기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서 그가 연마했던 승리의 기술을 공격의 무기로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방어 무기로 옷 입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방패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 힘과 권세보다 더 뛰어난 힘과 능력이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나는 사울의 갑옷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로 여기고 내가 적군의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의지였어요.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저는 혼자 막 밤에 너무 감동했는데 정말 다윗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 자기 영혼의 갑주를 삼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우리 세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그 승리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기록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있어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승리의 장담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리 오너라. 내가 내 살점의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싸움의 주체는 나 골리앗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넘기시리라. 다윗에게는 이 싸움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이로써 이 싸움은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이죠. 다윗이 승리의 장담을 했던 비밀은 여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싸운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대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학교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겠다.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든 열어보겠다. 야심찬 계획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싸움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설정해두지 않는 자에게 결코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그 인생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전쟁과 이 싸움과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때 이 싸움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정리가 되고요. 링 위에 종이 쳐졌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48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에서 49절 시작. 네, 제가 이번 온주에 있을 때 제가 제 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굉장히 싸한 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봤더니 저 벽 한 구덩이에 정말 이만한 바퀴벌레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게 더듬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웬만하면 소리를 잘 안 지르는데 제가 정말 그 순간은 빛의 속도로 할렐루야를 외칠 때 샤우팅 창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들한테 달려갔습니다. 4명의 용사가 왔어요. 공교롭게도 다 자매였습니다. 형제들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었던 저희 싱어를 했던 이번에 중복에도 팀장이었는데 굉장히 마르고 가냘픈 자매죠. 은정이가 쓰레빠를 딱 벗어 들고는 자기가 잡아드리겠다면서 제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던 그 빛의 속도로 제 방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3명의 자매가 자기의 슬리퍼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퀴벌레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절망했어요. 왜냐면 이걸 일단 잡아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 언제 어떤 경로로 또 다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지막 날에 또 바퀴벌레가 등장했을 때 제가 뽁뽁이를 가서 테이프로 방의 모든 방문을 막아버렸었어요. 그럴 만큼 저는 일단 뱀이랑 바퀴벌레, 곤충은 되게 좋아하는데 벌레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곤충이랑 벌레는 틀린 거죠. 장수하늘소는 아무리 갑옷 입은 병사 같다 할지라도 걔는 되게 좋아해요. 네. 매미는 좀 좋아해요. 근데 바퀴벌레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 화장실에 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을 바꿀 수도 없고 나가지 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애들이 괜찮아 다 나갔을 거라고 안심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함께 찾아보자 해서 정말 그 화장실을 샅샅이 스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경악을 했어요. 제가 그 세면대 밑쪽에 정말 이만한 바퀴벌레가 더듬이를 움직이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3명의 무자매들이 저와 함께 놀래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 얘기가 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만한 바퀴가 나왔다고 하니까 다들 이러고 왔는데 실제로 그들 눈앞에 이만한 바퀴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은정이가 슬리퍼를 던져서 숨어있던 바퀴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더니 우리 주저할 것 없이 그 슬리퍼로 바퀴를 막 내려친 거죠. 정말 이렇게 뭐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은정이가 이렇게 휴지에 유유히 시체를 담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슬리퍼는 밖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신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굉장히 정말 예배자인 동시에 용사구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 바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나와 있다가도 불을 딱 켜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되게 둔한 거예요. 정말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너무 크니까 움직임은 느리다는 거죠. 저희가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뒤집어 보고 이런 상황에서 걔가 감히 도망갈 만큼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커서 크고 무겁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 원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걸어왔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갔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속도전으로 승부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너무 무거웠어요. 그의 몸도 키도 3m, 그의 갑옷과 칼과 창의 무게는 100kg가 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갑옷과 무게를 소개할 만큼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고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가 그것을 의지했던 굉장한 자랑거리였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화려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육중했던 키와 몸,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그 무게의 갑옷이 결국에는 그의 수치가 되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이번 팀들과 가서 압살롬 묘지 앞에 갔을 때 그런 묵상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수려한 사람이었죠. 특히나 그의 머리카락에 대한 기록들을 성경이 남겨놓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빛나고 윤이 나고 그 머리를 잘라서 무게를 달아봤더니 광주리에 몇 그램이 되었더라. 이런 기록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의 눈부심을 보고 감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용사들의 추격을 받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렇게 달려있던 압살롬을 다윗의 용사들이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 결국 그것으로 인생의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잠언 전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자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하라.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에게는 결코 수치와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들에게는 명성과 칭찬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다윗의 삶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인생의 자랑으로 삼고 계세요? 좀 돈이 많습니까? 좀 외모가 수려합니까? 여러분 학벌이 좋으세요? 재력이 많고 가정 형편이 좋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자랑을 삼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잠재력,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칭찬과 명성의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수치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50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여러분 다윗이 이같이 물배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서 죽였으나 그의 손에 뭐가 없었다고 기록하죠? 칼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곧 4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칼과 단창과 여러분 창으로 승부했던 골리앗,
성경은 그를 이긴 다윗의 손이 칼이 없었으면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을 넘어뜨린 칼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보잘것없는 물배로 나아갔지만 그의 뒤에 거대한 하나님, 장수의 칼을 들고 계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넉넉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용사의 칼을 들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